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쓴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아마 이 로마의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그때 이 마가복음을 함께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특징적인 것은 종의 복음이기 때문에 16장밖에 되지 않지만 11장부터 16장까지 그 뒤가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러한 사역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또 특징적인 것이 즉시라고 하는 말이 잘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복음, 그래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 오늘 1장에 나타난 말씀은 그래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성경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11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왕이시다. 그런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시다. 이렇게 왕이시며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는 이야기들이 쭉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 오늘 말씀 큐티 보면 자백 없는 회개 그런 제목으로 썼는데 잠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용서해 준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결코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기 전 이 사람이 반성하는지
그래서 반성문을 써오는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는지에 따라 형을 감형해 줍니다. 그러나 반성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더 오랜 형량을 내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너무 값싼 형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감형을 해주겠다고 나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처럼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하는데 죄 인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없애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 같지는 않아 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 그래도 나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예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나 정도면 내가 알아서 적당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스스로 자제할 수도 있으니 예수에게까지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이 정도 암은 내가 의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암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암이 커지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시라도 빨리 참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용서를 선포하는 교회가 문제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국의 1600년대의 설교자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청교도 설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회개했는가? 라고 하는 책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십시오. 특히 사순절이 됐을 때 회개했는가? 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나는 정말 회개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깊은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했는가? 라고 물어볼 때에 그 회개가 어떤 회개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암? 그까짓 거?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암에 걸려서 죽어도 죽을 건데 난 그냥 수술하지 않고 그냥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초기입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한 4기 말기쯤 되면 그때 가서 제가 치료를 하기 시작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암, 그러면 죽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암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었구나, 죽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죄? 그러면 죄가 큰가 작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죽었구나. 바로 이 인식이 있어야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지. 이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교의식만을 가지고는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저 사람보단 깨끗하지. 이 정도 죄는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금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는 것 같죠. 그러나 금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연 운동에 들어가 보십시오. 금연을 돕는 정부 시책에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도 아니고 4%의 사람만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담배를 끊을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금연을 위한 보조제든지 금연을 통한, 사람을 통한 무엇이 있어야 금연을 하게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담배를 피게 되는 성향으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금연을 돕고 이렇게 해도 결국엔 30%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번 시작한 담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에 담배를 물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죄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된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된 인간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회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을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뱉더라. 죄를 자복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백이라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것을 자백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토해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보다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암의 문제가 아니라 내 건성 피부병, 이게 문제입니다. 이 건성 피부병을 깨끗이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깨끗한 피부가 보여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백 없는 회개가 가능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백 없는 용서는 가능한가? 바로 그거죠. 경찰서에 가서 취조를 받는 사람에게 다 얘기해. 그래서 하나 드러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보니까 얼마 전에 어디에서도 또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17건이나 동일범이,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거 언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그거 죄잖아. 그때 네가 한 거지. 그럼 그거 하나 얘기하고, 그때 그것도 네가 한 거지. 그것도 다시 얘기하고, 그것도 네가 한 거잖아. 그거 얘기하고.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회개가 그런 식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짜 회개가 뭐냐?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려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언제 회개가 이루어질까?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자백하는 것,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가치관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가지고는 이 정도야 상관없지. 어린아이에게 암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다행이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이는 그게 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의 죽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생기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너 천국 갈 거야. 회개하면 천국 갈 거야. 천국이 뭔데요? 그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회개를 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는 회개는 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세례, 죄를 자백하는 세례, 그것은 내 삶의 세상적 관점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진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진정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 진짜 회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예수 영접하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가?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그분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라는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당신 암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초기입니다. 수술하면 항암 치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초기라 당신 수술하면 깨끗이 낫을 겁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잘라낼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복음이지.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 되어서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짜 의사가 되어 주셔서 괜찮아. 내가 너를 치료하면 다시 재발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치료하면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영접해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지.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럼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안 돼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해요. 주인이 바뀐 건가? 주인은 누군가? 여전히 남편이지? 그건 가치가 변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 좀 더 묵상하면서 회개했는가? 나는 자백했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사순절도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더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기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가치의 변화도 없습니다. 사람 언제 어차피 죽는 건데요. 뭐 암에 걸려 죽으나 교통사고로 죽으나 다 죽는 거라 암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난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 거예요.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죄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내 건성 피부나 좀 보드라운 피부로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참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내일부터는 명절이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텐데 오가는 길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전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